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박수치며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복음 들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길은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서로 외롭지 않도록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손잡고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임을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한 곳곳에서 주님 다른 행정이 있으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단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한 묵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키 두 키만 낮춰주세요. 찬송가 79장입니다.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전하에 모든 것 다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31절이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할 분량인데요. 한 번에 걸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이 제일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하였습니다. 호관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를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만이 전하게 해주시었고, 부족한 종의 허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사연도 많고요, 사건도 많고요. 사실 어떤 인생도 이렇게 순조롭지가 않죠. 녹록지 않지요. 풍랑이 지나간 것 같으면은 또 다시 기근이 오고, 기근이 지나갔나 싶으면은 또 다시 가뭄이 오고, 사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어디 안전할 곳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다 찾아 이렇게 헤매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멜리데라라는 섬 이름이 피난처, 안전한 곳이라는 이름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죠. 혹시 몰타라고 아나요? 몰타. 이 몰타가 바로 이 멜리데이라는 지금 몰타 공화국이죠. 이 멜리데 섬이 몰타 공화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냐면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상선이라고 우리가 나눴다라는 거예요. 상선에는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죠. 그 배 안에는 군인이 있고 제수가 있고 상인이 있고 일꾼이 있고 선원이 있고 여행객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객은 즐거움을 위해서 가고, 선원들은 좀, 그 일꾼들은 좀 이 일이 맞춰졌으면 좀 쉬고 싶고, 또 상인들은 좀 그 큰 도시에 가서 좀 한몫 챙기기 위해서, 제수들은 그 로마의 법정에서 석방되기를, 뭐 다 저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디를 보고 가냐면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로마를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중심을 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조금 그 세상을 중심으로 가는 그 길이 좀 순조롭기만 바라면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순조롭죠. 남풍이 분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 아는데 북풍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소망마저도, 우리가 꿈꾸었던 것마저도, 구원의 여몽마저도 다 끊어지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용기나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서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내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폭풍우 가운데 내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이 지금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서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한 자들인가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죠. 떡을 뗐다라는 것은 함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이라고 할 때 여기 구조된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디아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조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소조, 하나는 디아소조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구조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조가 일어날 때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물리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조에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구조된 것은 단지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
풍랑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그런 물리적인 구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혼이 그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떡을 함께 떼는 성찬에 참여한 삶으로서 그들이 전인적인 구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단지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전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섬은 멜리데라, 우리가 앞서서 나눈 것처럼 피난처다, 안전한 곳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영접하더라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지금 원주민들이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을 영접하는 일이 이게 그 당시로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장한 군인들도 있고요, 죄수들도 있고요. 그들의 원주민들이 그를 볼 때는요, 마치 전쟁하러 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라는 섬의 그 원주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만져놨다라는 거예요. 만져놓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미리 다 계획하시고 만져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날이 추워서 바울이 나무에 한 묶음의 이 나무를 이렇게 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적도 하나님의 뭔가 어떠한 경륜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을 다 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기 뱀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 독사라고 이야기했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요, 독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한 원주민들이 이것이 독사라고 이야기한 건 정말 독사라는 것이죠. 전에 이 본문 말씀만 보면요, 전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 전에 결혼하고 나서 며칠 안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면서 집에 뭐가 물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집에 진해가 나와서 제 아내를 물고 있는데, 그때 진해가 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겁이 나서 물린 곳이 어디냐고, 내가 독을 빨아야겠다고 해서 어디 물렸냐고 했더니 다행히 이렇게도 종아리를 물렸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러면은 뭔가 묶어서 이렇게 독을 빨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이 허리도 물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호랍이 되는 거 아닌가? 가슴을 묶어야 하나?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막 제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잠깐 있다가 좀 진정하라고 하고 119에 전화했더니 저희가 진해가 물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119 대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진해는 독이 약해서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진정되어서 웃었던 일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진정시켰던 일이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여기 독사가 나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을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우리도 그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저 사람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로다라는 거예요. 죄수라는 거예요. 범죄자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들도 보편적인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보편적 종교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보편적 종교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종교라는 그 형태를 가지지 않아도 이런 보편적인 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건성징악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주민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졸지에 살인자에서 뭐가 되는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 좋으면은 좋은 거고 좋지 않으면은 그냥 나쁜 거고, 그냥 다 이 보편적인 종교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볼 것이 정말 이게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단지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살인자에서 신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인지, 우리가 여기에서도 조금 더 이 사건이 무엇을,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뭐 성격도 말하겠지만 이거는 듣고도 믿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제가 되어 있죠.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따르니, 자,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이 확증되어지는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로마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로마를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 길에 이들이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광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로마로 가는 길은 전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다른 목적을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 같다면은,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이 이전과 같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같다면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냥 단지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고 계속 복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개입하여서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전제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외딴 섬 멜리데라는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지금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목적을 받고, 이제는 누구까지도요, 이 외딴 섬에 있는 원주민 사람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사고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신을 찾는 사람들만도 버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난을 겪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 가운데 독사에게 물리게 하고 해를 받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떠한 폭풍우를 만나고 그러한 여정이 그냥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서 외딴섬에 있는 그들을 구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저희 가정에 그날 그때 저희 가정에 그 시골 목사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 사람을 붙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딴섬 로마로 향했던 세상을 중심으로 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외딴섬에 들렸는데 그 외딴섬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 외딴섬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서요? 뱀에 물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을 경험하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실패와 실수가 그냥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의 토지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저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제는 이 섬에 있어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고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흑암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짐을 챙기고 이제는 그 짐이 새로운 짐이죠. 그리고 로마로 다시 한번 출항하는 그 길은 이전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목적을 두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은 같아요. 근데 이들의 사는 삶의 목적, 인식, 그 가치, 그 모든 것은 이전과 다른 출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실패냐 성공이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으로서 우리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출항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고 구원의 열망마저도 잃어버렸던 삶으로서 구원마저도 버려진 삶으로서 생각하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을 마신 삶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목적과 또한 새로운 삶의 인식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출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으로서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빛나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뒷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실패가 나를 절망시켰던 그 모든 일이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일이에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교 나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그 성교 현장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실패였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았고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사로잡힌 삶으로서 나를 일으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내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서 아버지 내 앞에 있던 그 장애 나를 대적했던 그 무리를 아버지 그 담장을 뛰어넘는 요셉과 같이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확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정 가운데 아버지 일어났음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를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노래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를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매일같이 천문을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제하고 다른 삶으로서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천문을 나설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넉넉히 기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자유하게 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오니 한 주를 살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기쁨으로써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간 그 성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큰 복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충만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려서 나가는 그 삶이 피곤치 않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새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는 저 예배의 문이 아버지여 매일같이 똑같은 문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새로운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삶으로서 믿음의 선 삶으로서 저 문을 나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아버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었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아버지 그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게 난 좋아.